오늘은 그 왕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한글이 아니라 한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자적으로 사건들의 책, 또 말들의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발생했던 각종 사건이나 행적 혹은 훈령 등을 기록한 실록을 의미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33번, 또 역대기서의 1회, 또 느헤미야 말씀에서 1회, 총 35회가 언급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역대지략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야살의 책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책은 언급은 되고 있지만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지략이나 야살의 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업적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별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왕들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면 자신의 치적과 공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성경은 이 평가에 대해서 그런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왕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대단한 일이 하나님의 시각과 경영적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역대지략, 그 당시의 관점에서 기록한 실록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셨고 경영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도표가 여기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조금 아셔야 이 열왕기서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남쪽 왕국은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17년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비암이 3년, 또 그 아들 아사가 41년, 개혁의 왕이었던 아사가 41년, 그리고 여호사밧이 25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오른팔격이었던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창건하게 되는데 무려 2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2년간 통치하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실각되게 되는데, 그 반역의 주인공은 바하사였습니다. 이 바하사가 24년간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했습니다만, 다시 반역이 일어났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안타깝게도 이 시므리는 7일 동안만 통치하게 됩니다.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오므리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12년간 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악한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다음 아합 왕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이 두 왕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가 그 선왕 시므리를 죽이고 왕으로 추대되는데요. 자, 시므리 왕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사실은 그 디브니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자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오므리가 이 디브니를 처단함으로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리고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다스립니다. 자,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죠. 천도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요. 그 산을 이제 깎아서 거기다가 성읍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그 산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수도를 옮기는 이 천도는 국군이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흥하지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은 성공적인 천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므리의 그 왕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도표가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22년간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이 아하시아 2년, 여호람 12년.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가에 무려 4대에 걸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겨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평가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또 그가 쌓았던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모압의 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팔레스틴 땅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기록할 만큼 당시 이 오므리 왕가의 땅,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했는데 이 사마리아의 왕권도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은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 며느리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무역항을 끼고 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그 유명한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고 그 가문으로 드립니다. 이러한 대단한 업적, 치적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별것 아닌 사건 정도로 처리해버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주어진 언약을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힘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세웠고 세운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대단한 엄청난 치적을 쌓았고 엄청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왕들보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단 한 줄로 평가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등장하죠.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 왕에 이어 이 아합 왕은 22년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오므리 왕과 아합 왕 통치 기간은 무려 34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평가가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 안에는 그 유명한 이세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자, 그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바알 숭배가 극렬했던지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의 딸과 결혼한 아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아합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조사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열왕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엘리야와의 갈멜산 대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합도 결국 역대 지략의 한 줄로 기록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상하로 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읍을 건축했습니까? 엄청난 치적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역대 지략에 그냥 기록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냥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의 34년간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의 연결 지점에 지금 이 34절의 이 말씀,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그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비람이고 또 하나는 수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34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고사가 아니에요. 건축하다가 벽돌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응하는 차원에서 이 두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시점과 지금
이 오므리 왕가가 등장했던 이 시점은 무려 500년의 시차가 있어요. 500년의 시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500년의 시점이에요. 근데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족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통과해 갑니다. 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사사 시대를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자,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이 통일 왕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어요. 선자들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된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 선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왕국 안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선자들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선포했지만 왕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5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500년이 지난 어느 날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그 두 아들이 즉사합니다. 큰아들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막내아들 수굽이 죽어요. 우연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이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500년 전에 말했던 그 말씀이 500년 후에 이 시점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잖아요. 자, 그랬다면 왕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맏아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비극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실행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동원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가는 거,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힘은 전능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한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주 세계에 미치고 있고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미치고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한 힘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 가나안 땅에 들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사가를 통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밤에도 가르치고 낮에도 가르치고 아침에도 가르치고 새벽에도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손목에 말씀의 띠를 메고 내 이마에 미간에 주의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을 왕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어떤 인생도 절대자 앞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신을, 절대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영광, 그것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러내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과 방불해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소멸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초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인 것입니다. 열왕기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다 역대지략에 그냥 지나가는 사건 정도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암직해요. 화려해요. 박수 받을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업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놀라운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역대 지략에 기록될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탑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한 것입니까? 역대 지략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관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본 다음 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넣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본 다음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왜 80이라고 말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의 일평생의 역대지략, 세상의 역사책에 담겨질 내용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 40년은 지금 모세가 빼는 거예요. 추앙을 받았던 40년, 권력을 행사했던 40년,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았던 40년, 그 40년은 자기 인생 120년 가운데 빼버립니다. 그 어느 시간만 추가하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던, 출애굽시켰던 그 40년, 더해서 이 80년만 자기 생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 기간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살았던 그 시간은 그야말로 역대 지략이나 기록될, 그냥 세속의 역사에 기록될 의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시간, 그 길에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알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시간을 걸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왕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자기 길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 카운트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바둥바둥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될 그런 세상의 업적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마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시고 거기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